에스라서 10장 7절과 8절 말씀. 에스라서 10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민족적인 결속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3편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자주 모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매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교제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 제자들과 함께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자주 모였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자주 모이지 못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상황을 살펴보면 모든 것들이 대단히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손가락 끝으로 터치 한번 하면은 이것저것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참 옛날에는 옛날이라 할 것 없이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한번 하려고 하면은 공중전화 박스로 부스로 가서, 또 어떤 때는 몇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줄 서가지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전화를 길게 할까, 그러면서 그야말로 가슴 저리고 기다리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에 전화기를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직접 음성으로 전화를 한다거나 문자로 한다거나, 이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전화를 하고 간다든가,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보고 간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철이라든가 그런 데서 더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고 문자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결같이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제 이런 것이죠. 모든 것들이 쉽게 그리고 빠르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저희들은 시간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마지막 세대가 되면서 모든 것이 빨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의 마음까지도 조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까지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정말 앉아서 차분하게 저 자신의 인생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골똘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복음을 좀 듣고 싶고, 예,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바쁜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그리고 예,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다 말할 수 없다 그랬죠. 예, 모든 것들이 피곤한 거예요. 예,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까지도 이제 피곤해서 그야말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결과 예,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도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아까워서 거기에 시간을 사용하지를 못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바퀴가 시작되었을 때 예,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예,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이 진동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4장 32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며 이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으므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였는데 이는 자기들의 밭과 집을 팔아 이 사도들을 통하여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결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물질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예, 실족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사도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정말 먹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전부 다였어요. 먹고 사는 것이 아주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가 참 어려웠을 때였죠. 예. 지금처럼 대대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이렇게 생산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먹는 것, 이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이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핍절된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예, 밭이 있는 사람은, 심지어 집 있는 사람도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서 나눠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하여 이방인들의 교회에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 문제를 협의하게 되었는데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모임은 어떤 문제가 나타날 때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모임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했던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서 10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모임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귀환한 모든 백성들이 대략 약 10만 명 이상, 혹은 뭐 그동안에 이제 자녀들을 이제 낳았기 때문에 한 20만 명 된다고 하고요. 한 20만 명 정도가 전체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이렇게 공포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8절에서는 백성들의 모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이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귀환한 백성들을 단순히 모이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8절에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도록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이것입니다. 제가 구원 받았을 때 벌써 50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그때 교회 안에서 잘못을 범한다든가 무슨 특정한 범죄가 있었을 때는 출교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출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그야말로 아주 슬픈 일로, 정말 안타까운 일로 이렇게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요, 굉장히 모든 성도들이 아주 조심조심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고 모임을 이뤘습니다. 그때도 아주 활발하게 토론도 하고 어떤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도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아주 조심조심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먼저 된 성도들을 특별히 배려하고 이렇게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이지 않으면은 재산을 정몰하고, 재산을 모두 다 몰수당하고,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대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이 말씀은 비록 강력하게 모이도록 요청하였지만 강제로 모이는 것보다 자발적인 성격의 모임을 더욱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되 훈시를 따라 모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방백들과 장로들은 언제 세워졌는지 정확하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도 귀환자들 중에 가족들의 어른들과 귀환한 후에 세워진 직분을 따라 세워진 자들일 것입니다. 물론 이 바사에서 포로 생활하면서도 이제 그들 중에 또 그들을 또 통솔한다거나 그들을 돌본다거나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귀환한 후에도 이들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방백들과 혹은 장로들이 세워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2절에 나왔는데 이들은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와 그 다음에 에스라와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에스라가 전한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가 바로 이러한 역할인 것입니다. 또한 교훈적인 메시지도 다른 성도들에게 널리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이 일들이 이 사역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시한을 정한 것은 유다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이며 또한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를 놓고 연기하거나 미루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한 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남쪽의 브엘세바에서 북쪽의 베델까지였으므로 멀리 거주하는 백성들도 예루살렘까지 60km 이내였기 때문에 3일이면 적절한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공동 모임을 가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한을 정하고 함께 모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동일하게 모이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 소련이 통치하고 있을 때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지하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지하 교회의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모이는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락도 되지 않고 또 한 시간에 여러 성도들이 함께 어떤 집이나 어떤 곳에서 모이면은 낌새를 알고 경찰들이 또 조사를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중국에 다닐 때 이제 일꾼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이와 같은 시간도 이제 어떤 이제 아파트라든가 혹은 어떤 이제 교회를 정해놓고 거기서 모이는데 입구에서 입구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아주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웃 사람들이 보면은 경찰에 신고를 한답니다. 여기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드나다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이 조사가 나오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한 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기간대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재산을 정몰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모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정말은 재산을 정몰하는 것은 에스라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의 하나였습니다. 바사 왕은 에스라에게 에스라서 7장 26절에 보면 물은데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정배는 귀양 보내는 거예요.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이렇게 권한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귀양살이 곧 유배를 시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본문의 정몰하고는 에스라서 7장 26절에 일반적인 재산 압수를 가리키는 정몰하거나와는 원어상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7장 26절의 정몰은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가리키는 데 반해 본문의 정몰하고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즉 본문의 재산을 정몰하고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죄를 범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불태워버리며 짐승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범행한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가족에게까지도 그와 같은 이제 형벌을 가하는 것. 그러므로 그 아간의 경우와 같이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 나온 아간의 경우와 같이 이 공개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은 사법권을 이 종교적 차원으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스라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왔어요. 많은 권한을 왕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고난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이와 같은 경고는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죽이거나 정비하거나 가산을 정벌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라고 에스라에게 허락한 권한 가운데서 정비하거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쫓아내리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본질상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철저히 분리되어진다는 종교적 의미가 담긴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세속적 권한을 종교적으로 적용시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권한뿐만 아니라 물질과 능력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8절 후반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해서 모임은 신약 성경에서 모임 혹은 회중 혹은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 곧 에클레시아 혹은 또 영어로는 아셈블리 이와 같이 사용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 즉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임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구원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힘으로 구원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귀한 자들의 시민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시민권을 박탈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곧 종교적 사회적으로 철저히 배제시키므로 발언권은 물론 어려움과 위기 때에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한 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조처는 매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생존과 관련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그 당시 귀한 자들은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문제와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교회 나온다고 해도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 생활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라가 이와 같은 사역할 당시에는 아주 어려운 이와 같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 소수가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가 없고 또 뿐만 아니라 공동 생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귀한 자들의 모임에서 이제 그들을 쫓아내겠다 이렇게 했을 때요. 이것은 그야말로 사형 선고와 같은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에스라는 모든 귀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총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강경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에스라가 이와 같이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별되고 이 구별된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범죄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범죄자들을 구별해서 그들이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이제 회중들이 이 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이와 같은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임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특별한 조치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시대와 조금 다른 이와 같은 양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치명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저희들이 별 피해가 없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겠는가? 영적으로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오게 되는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일신상의 생활의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생활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이것이 더욱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